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믿습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었더니만 성도님들이 그냥 곧바로 아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에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을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막 시작을 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뭐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확신하십니까? 이래도 또 물으니까 그때는 또 아무 말은 안 해요. 목사님이 다시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확신하십니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하는 말과 확신합니까? 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한번 되물었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셨습니까? 사실은 아직 저는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가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습관적으로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또 그렇게 하죠.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기도를 끝내면서도 아멘, 찬양을 마치고도 또 아멘, 성경을 보다가도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아멘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멘 공동체. 아멘은 천국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또 아멘을 많이 유도하기도 하고 많이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런 유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때로는 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멘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고 그 아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기쁜 날에 다윗이 시를 지어서 아삽의 찬양대에 위임을 하여 그 시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송축시를 드렸을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할 때 아멘의 의미는 뭔가? 일반적인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의 아멘은 확실하게 하다, 신뢰하다는 뜻의 그 동사 아만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아만에서 유래된 부사어로서 아멘, 진실로 틀림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진실로 틀림없이. 이 말이 다른 사람 말에 동의할 때 또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대표해서 기도드릴 때 함께 또 우리가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동의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아멘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5장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의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멘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옮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찬양대로 자신이 직접 지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 참 뜨거운 다윗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기에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동의의 의미에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참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참 하나님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뭐 굳이 안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아멘 할 때는 영광 받으소서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의 찬송, 이 예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상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까지 천국에까지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그럼 하늘이 예배를 볼 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내 생물이 뭔가 이게 우리가 일반 뭐 천사도 있지만서도 여기 천사는 일반 천사 조금 이렇게 구별된 그룹 그 스랍계의 천사 이 천사들이 아멘 만물이 찬양을 부른 뒤에 하늘에서도 뭐냐 아멘 이 아멘도 역시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아멘이죠.
그 아멘 속에는 어떤 감사,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보니까 이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도 그 구속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우리가 찬양 목소리가 아름답구나, 화성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피아노 너무너무 잘 치고 오르간도 너무너무 참 잘 치고, 야, 이게 뭐 현악팀들, 야, 대단하구나, 야, 그러기에 대한 감동의 아멘,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그때에 말씀에 또 은혜가 될 때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 말씀이 참 저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그런 결의까지 사실 담겨져 있는 그런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결심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이. 그래서 아멘이 참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침을 시작을 할 때에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별로 안 그렇던데가 생각하시면 몰라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럴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여기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의 아멘 아멘을 시작할 때는 그 말씀을 강조하실 때에 시작 아멘 아멘 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그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아멘. 찬양, 내가 또 찬양을 하고 그 뒤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아멘. 설교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멘 할 때는 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저도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아멘. 똑같은 아멘을 하면서도 아멘의 의미가 조금 성격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멘의 하나님께,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아멘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아멘 하시면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찬양을 하면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라는 아멘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에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에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셨던 청주의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근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분은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4세 그를 낳았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아들이 결혼을 하자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에 가가지고 자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기도를 받자 그래서 이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손을 좀 많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뒤에 아들을 낳을지어다 뭐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요. 자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시어머니 앞에서 아멘 하기가 좀 이게 조금 마음에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함께 있던 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늙은 어머니가 늑동이로 조동식 집사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머니가 그때에 아멘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간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도 아멘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도 아멘 하지만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또한 뭔가? 예수님의 별명도 아멘이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쭉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제일 먼저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아멘. 네? 예수님의 삶이 왜 아멘이시다.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아멘 하면서 다 아멘 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았고 그 인격 자체가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 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예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은 아멘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고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멘을 이러고 받으신다면 그건 복된 삶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아멘, 싫으면 아멘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아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감동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야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자원을 하고 헌금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작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장로님 한 분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집을 혹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 채는 우리 성경 건축을 위해서 봉헌합시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하면서 막 박수까지 막 치면서 아멘. 이번에는 집에 자동차가 2대 있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한 대를 우리가 성경 건축을 위해서 팔아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때도 말이죠, 아멘 하면서 막 그냥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참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장로님이 이번에는 소 2마리 있으신 집에는 소 1마리 이번에 막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쪽에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 성도님이, 그분은 교회 나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모두들 이 참 그런 헌신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모두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참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하고 하시는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들어서 제가 닭 2마리 있는데 1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더니만 갑자기요,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그 교회, 그 시골 교회, 그 교회에서는 집 2채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고, 차 2대 있는 성도도 아무도 없고, 소 2마리 있는 성도도 아무도 없고, 집에 대부분 있는 거는 닭밖에 없어. 닭밖에. 그러니까 닭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막 아멘 아멘 켰는데 닭을 바치자 이러니까 막 얘기하면 막 아멘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다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에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삶을 그렇게 산다면 그건 복된 삶이지만, 하나님이 아멘 하기가 힘든 그 아멘이 안 되시는, 하나님이 아멘이 안 되면은 그거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지 못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멘에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멘 하시면 응답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그런 내 내면의 옛성품들 싸워야 돼. 그리고 아멘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옛성품을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아멘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아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아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게 어떤 불평이나 아니면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의 뜻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아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느니 아멘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예.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기준과 소망으로 삼고 모든 상황에서 신뢰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어려워 보일 때에 그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입술로 아멘의 삶은 아멘 이 입술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큐티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내가 이 말씀에 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아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이 땅에서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가서도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여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상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는 말에 아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상에도 아멘 하는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지. 그래서 이 아멘을 가만히 새겨보면 야, 이 아멘은 보통 아멘이 아니구나, 천국에까지 나아가는 아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그 감격에서 주님 앞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은혜와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이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확신하면서 아멘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로마서의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라는 관계와 사랑에 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현대의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도
우스운 일이 있을 때 건강하게 웃는 게 건강하단 말이에요.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웃을 때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는데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공유할 때에 그때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 분비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릴 때는 별것 아닌 것도 칼칼칼칼 애들은 보면은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조그마한 것만 웃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스운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으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유머를 하면은 뭐 공감되면은 막 웃어주면 되는데 내가 안 웃는다. 한 봐라 내가 절대 안 웃으려고 결심을 하시는 분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웃는 게 건강하죠. 그냥 건강 웃는 거는 웃은 얘기할 때는 같이 웃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느냐? 아멘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속으로는 아멘이 막 되는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아멘 막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멘을 억지로 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한번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말씀 맞습니다. 아멘 할 때 이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멘을 같이 좀 해야 되니 아멘 할 때 찬송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 심령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멘 하는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아멘의 신앙으로 천국으로 나아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하며 놀라운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아멘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는 입술로만 또한 아멘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아멘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